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물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외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셀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비움에서 채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어제 이제 이삭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병의 족장 중에서 아주 이렇게 생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이삭입니다. 요셉이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아주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삭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태어났고요.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으로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되죠. 24장에서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인물은 아마 이 이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순종과 온유의 신앙의 성품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축복은 하나님의 복의 권한이시기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삭의 성품은 아직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드러났죠.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항하거나 도망을 쳤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을 했죠.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했고 그 순종 안에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삭의 성품은 온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신앙의 성품은 창세기 26장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근이 들어서 땅이 말랐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삭은 상황에 따른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렀고 그 결과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부가 되는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12절과 13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생업이었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목축업과 함께 이렇게 농사일을 같이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이 서투른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되는 수확을 이렇게 거두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날이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근이 아주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이삭을 시기하고 이렇게 시기하기 시작했죠. 이삭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왔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갑자기 잘 되고 또 부자가 되니까 경쟁자로 보이는 것이죠. 또 경계하면서 시기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 이삭에 대한 미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들었던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목사회에서 물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 중요한 자원인데 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삭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강했던 것인지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막으면서 이삭의 짐승의 떼를 몰고 물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이죠. 철저히 계산하여 그들은 이삭이 떠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을 불러서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을 받아서 시기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훗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주 엄청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여 파놨던 우물과 또 잘 가꾸어 놓은 이런 토지들을 놔두고 빈털터리로 또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시기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여서 미워하는 행동인데 이것은 성도들인 우리도 매우 경계해야 되는 행동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때로는 시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야 되겠죠. 이삭이 갈등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거부가 되었던 이 이삭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랄 골짜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기와 또 질투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결국은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이삭은 최대한 다툼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툼을 피하며 우물을 팠던 이삭은 드디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여러분의 다툼이 생길 뻔한 상황을 피한 후에서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쫓아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봇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실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한척 성숙한 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물에 이르러서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냥 성공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근력과 물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브엘셀바는 21장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 이렇게 오신 이유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간 것이 특별한 의미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본인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지만 브엘셀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난 후에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삶이 과거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믿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가랄 땅에서 추방을 하였던 그가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아비멜렉은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이삭의 인격의 매력을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해가는 이삭을 살펴보면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임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28절에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다시 뺏기고 또 파는 그러한 과정들은 아비멜렉은 다 보았죠. 이삭은 괴롭힘을 당해도 악을 선으로 갚았고 또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서둘러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기로 제안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난날 이삭에게서 우물을 빼앗았음으로써 큰 고통을 주었던 일들을 완전히 관가해버리고 마치 자신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큰 은혜만을 베푼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당시 우물 사건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에서 온유함으로 양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임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삭이 온유한 성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환난 속에서 우리도 평안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이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빛이 되리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직후에 언약 당사자 잔치를 베풀거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중건동 지방에서 보편화된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양자는 더 이상 득대자가 아니라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동맹 관계에 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고 다시 종으로부터 우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을 세바라 하여서 이 세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엘이라는 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흔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르죠. 이처럼 이삭은 무언가를 싸워서 얻은 승리자가 아니라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넓히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강함이었고 그의 순종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나 우리는 남한테 지기시라는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자기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철저히 내 것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삭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삭을 우리가 아마
바보천치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분내지도 않았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다툼보다 인내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도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있으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양보도 하고 바보천치같이 져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삭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복을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조금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결국은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물들을 지나면서 고난과 고비 속에서도 평화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곳에서도 굽이굽이 지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그 복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삭과 같은 평안을 주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잘 성장하고 소그룹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수험생과 준비생들과 군 복무자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강건하여 지켜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결혼 전형에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엘림에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루를 통해서 또 집에만 있던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의 또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즐겁게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